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2024년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 집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집사님이십니다. 1991년 여러분 다 아시죠? 이현세 작가님 아시죠? 예, 이현세 작가님 문화로 이제 만화계에 입문을 하셨고요. 2004년도 꽃동산 만화 주보 연재하셨고, 또 2011년 성서 유니온 묵상집입니다. 큐티집 묵상집 고학년 매일 성경 연재를 하셨고, 2016년 디아툰 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 철로역정 그 일지를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생명의 말씀사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 12만 부 이상 나의 작은 고백이라고 하는 만화 이렇게 출간을 하셨는데요. 예배 마치고 여기 오신 분들 다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에 이렇게 사인을 해서 필체가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인성 목사님께 최철규 드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강사 집사님께서 신앙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동영상 1번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성인 만화가 항상 주류를 이루던 그 시대였었는데, 성인만화를 잘 그리려면 음란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그게 표현이 돼요. 플레이보이 잡지책, 야한 동영상 보고 그리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많게는 2갑 반, 4일에 한 번씩은 폭음을 했고요. 스물여덟 살 때 이제 피를 토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던 거죠. 고름이 나오더니, 농이 나오더니 이제 피고름이 막 바깥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른쪽 폐 조직이 이제 괴사했다는 판정을 받고, 의사들이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절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신년 축복 성회에, 그것도 첫째 날 이렇게 여는 예배에 저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전에서 저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만 진솔하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만 진솔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좌우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께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좋은 말로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겠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말보다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좀 가리켜서 이런 축복의 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다가도 이렇게 팔을 이렇게 겹쳐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항상 간증을 하게 되면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하고 나면 제가 이제 간증 이제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간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항상 간증 집회를 가게 되면 저는 항상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첫째 날, 첫 번째 이렇게 순서에 많이 쓰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었을 때 저는 첫째 날은 아니겠지라고 왔는데 여지없이 제가 또 1번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제가 첫 번째 섰을 때 하나님한테 제가 무엇을 하나님 제가 흘려보내야 될까요? 내가 얘기했을 때 제가 만약에 간증을 했을 때 제 자랑이고 제가 했던 것이 저는 간증을 할 때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저의 간증 속에서는 특별히 어떤 이 땅에서 큰 부를 일구었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간증은 하나도 없고 제 고집대로 끝까지 해보고 끝까지 경주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었고 나중에 끝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 대로를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좁은 문을 가게 했었던 그 이야기들만 하게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 쓰게 되었었어요. 그거는 전국 그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가 강사로 쓰게 됐었던 그날이었었는데 저는 항상 그랬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어떤 말이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저는 강대상에 올라가게 되면 겁이 너무 많이 나고 다리가 떨렸던 사람이라 제가 2019년도 그 초반기 때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한 가지의 책을 6년 동안 집필을 하다가 그것이 출간된과 동시에 제가 기독교 매체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강대상에 위에 올라가게 되면 다리가 너무 많이 떨리고 겁이 나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가 저한테 집회 요청이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최철규 집사님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당신을 간증하는 순서로 당신을 세웠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이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뭐라냐면 저희 청년부가 1200명인데 와서 좀 해주세요라고 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제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취소를 하고 저한테 집회 요청이 계속 올 때마다 저는 숫자가 200명만 넘었으면 바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고사를 했어요. 무조건 집회 요청이 오게 되면 성도 수를 물어보고 성도 수가 50명 이하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30명 앞에서 섰었는데 그때 얼마나 떨면서 제가 그 간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하나님이 그 숫자의 수를 늘려주시는데 맨 처음에 30명이었던 숫자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강대상에 올랐을 때 습관의 타성에 젖어서 나는 원래 했던 말이 반복하는 거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도 난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고 딴 데 가서 똑같이 반복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교만을 떨고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너무 차가 많이 밀려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찬송가로 더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고 도착함과 동시에 강대상에 바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자마자 머리가 하얘지면서 제가 무슨 말을 뱉는지도 모르면서 말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암만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간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말이 다 뒤섞여가지고 엉터리로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집회가 오게 되면 먼저 도착을 해서 1시간 전에 먼저 도착을 해서 약속한 시간이 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고 항상 오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는 6시에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저는 1시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차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흘려보낼 것을 흘려보낼 터인데 오늘 과감 없이 하나님 옷을 벗는 자리에서 옷을 벗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네 인생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 속에서 저는 이 땅에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행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행 왔다가 나 귀천이라는 그 시인데 나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그 시절, 그 시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잠깐 여행 왔다가 우리가 돌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저는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이 경찰 공무원의 셋째 아들로 저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추운 이렇게 겨울날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가보면 항상 세 번째 줄 장의자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어린 철규가 몸을 비비비비 꼬면서 목사님이 항상 간대상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렇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맹목적 아멘이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그렇게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 우리 엄마는 항상 세 번째 장의자에서 항상 말씀을 들으셨던 저희 어머니. 제가 몸을 베베 기가 자꾸 꼬운다든지 너무 힘들어하면 저희 어머니가 갱지를 주셨어요. 갱지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고, 요즘은 그 A4지라고 그러죠. A4지 그 흰색 종이인데, 저희 때만 해도 그 갱지라는 그 종이에 어머니가 그 볼펜을 주시면서 그림 그려 그러셨어요. 저는 그러면 그 옆자리에서 어머니가 이제 내가 예수님 그렸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면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하니까 엄마한테 괜히 그 칭찬을 받으려고 왠지 멋있는 그림이 있다든지 멋있는 포즈가 있으면 괜히 그것을 보고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걸 보여주면 어머니가 칭찬을 막 하셨어요. 그럼 옆에서 베드로 그려봐, 베드로. 그럼 옆에서 베드로 그렸다고 그려주면 엄마가 칭찬해주면 그게 좋아서 항상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특별히 주일날 아침엔 저희 어머니가 신권을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셨던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그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 신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구겨진 그 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많이 다리셔가지고 이렇게 그 헌금함에 이렇게 넣곤을 하셨었는데, 요즘에야 뭐 계좌이체 해가지고 픽 전송이 되니까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주일 전날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사셨었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기독교 집안의 셋째 아들인데 무조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메타작을 맞고, 안 가면은 어머니한테 그냥 꾸지람을 받는, 공부 못하는 것은 집에서 허락하셨지만 교회를 빠지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 냉혹하셨던 저희 어머니. 근데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죠. 왜냐하면 MBC 문화방송에서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을 아침마다 예배 시간 9시와 똑같이 겹치는데 그 메텔과 철이와의 그 아름다운 사랑 구조를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빨리 어머니한테 안 가면은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TV를 딱 끄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집에 불이 나게 뛰어와가지고 다시 탁 TV를 틀어보면 역시 은하철도 99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없고 그 보고 싶은 그리움이 반복되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마다 집을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싫어 교회를 그렇게 가셨는데, 새벽마다 집을 나가셨는데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하거 없이 항상 새벽 제단을 쌓고 집에 오시면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아들에게 안수기도를 제일 먼저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3명이 잠자는 방이 있었었는데 그 방에 오셔서 차가운 손이 이마를 탁 대면 내가 1번으로 사고를 큰 걸 쳤기 때문에 내가 1번으로 안수기도를 받았구나. 좀 어머니의 손이 온기가 있거나 좀 뜨뜻하면 내가 좀 사고를 들쳤고 우리 큰형이 사고를 쳤든지 작은형이 쳤구나. 그렇게 아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사고를 쳤다고 그러니까 저의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사고 쳤던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을 쓸지를 않아가지고 눈길을 자꾸 다니다 보면 이 눈길이 뺀질뺀질해지는데요. 이 가로등 불빛에 이 길이 뺀질뺀질해질 때까지 그렇게 추웠던 그 겨울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때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옆에 있는 기와집들 몇 채를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거실과 안방을 다 터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일날이면 그 뒤에 가마솥이 큰 거를 걸어놨었는데 그 가마솥으로 전교인이 식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그 불열로 난방도 하던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추운 그 겨울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 썼었는데 그 미닫이 문을 열고 전교인들이 신발을 벗고선 방석 하나를 잡고선 앞자리부터 채워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었거든요. 근데 그 바깥에서 신발이 전교인 신발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신발을 보니까 전교인을 상대로 한번 장난을 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난을 쳤냐면 그 80kg 쌀가마니 비닐 마대자루가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목사님 신발, 장로님 신발을 그 마대자루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한참 집어넣다 보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제 몸집보다도 더 커진 이 신발자루를 제가 끌고선 숨긴다는 게 어디다 숨겼었냐면 그 건물 뒤편에 있는 그 가마솥이 걸려있던 그 아궁이 밑에다가 제가 이 신발을 밀어 넣었어요. 그럼 틀림없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전교인들이 신발을 찾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서 추운 데서 발발발 떨면서 이 예배가 마치고 빨리 이제 미닫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제가 원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신발이 어디 갔지? 막 분주히 찾으시는데 왠지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쳤어요. 근데 그 신발을 찾는 일행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번 신발을 한참 찾다가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철규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셋째 아들 철규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눈빛이 마주쳤어요. 빨리 와! 나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쭈삐쭈삐 걸어가면서 내가 안 숨겼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명확히 주신 거죠. 어머니가 저의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드셨어요. 어디다 숨겼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이 빠져가지고 아궁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궁이가 분명히 밀어 넣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껌했으니까 밀어 넣었지 불이 활활 타고 있다면 그걸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껌껌했으니까 분명히 밀어 넣었던 건데 그 신발을 집어넣은과 동시에 불쏘시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갈코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자루를 쭉 끄집어내니까 전교인 신발이 다 칠처럼 다 찌익 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교인을 맨발로 가게 했던 저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손으로 이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자라났었어요. 근데 이런 행복한 시간도 계속 영원할 것 같고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그때가 너무 어린 나이였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폐결핵 4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폐가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당신 한 달도 채 못 산다라는 사형원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원 없이 기도하다가 내가 가겠다 그러시면서 그 파주에 가보면 그 큰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서 그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선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게 되면 연락을 해가지고 나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집에를 오셨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쇠약해진 모습으로 다시 집에를 오셨어요. 그때부터 미움을 드시고 죽을 드시고 된 밥을 드시고 분명히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셔서 하도 이상해서 그러면 종합검진 다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다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그 폐결핵 4기라고 해서 썼는데 다시 온전한 폐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할렐루야 하셨었는데 별명이 할렐루야 하셨는데 웬만하면 별명을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별명을 지어주지 않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전투적인 할렐루야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죽었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살려주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더 전도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쯤 제가 제가 이번에는 5학년이 넘어서 이제 6학년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됐는데 어머니가 이번에는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허리 쪽이 그렇게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그 폐결핵균이 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 어머니의 뼈마디를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 때였었는데 어머니 등을 30cm를 개복을 했어요.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통기부스를 했는데 이 골반부터 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약간 다리는 약간 벌린 상태에다가 그 사이에다 각목 하나를 대가지고요. 어머니가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똑바로 다리를 피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맨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의인됨을 축복하는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철저히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의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어린 날에 평생 저의 무거운 죄의 짐이었었던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통기부스를 하고 집에를 오셨는데 안방에를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희 며느리의 그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야물게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방에 가면은 그 오물 냄새가 뒤범벅이 된 그것이 너무 싫었었고 그러한 시간들이 1년이 가고 1년 반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엄마 저렇게 아프실 바에는 그 엄마가 얘기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불뚝 뜰 때마다 제가 제 자신한테 놀랐어요. 이 죄성을 지니는 죄인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오물 냄새가 그게 뭐라고 그 안방에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엄마랑 거리를 두고 큰형과 작은형은 고학년이다 보니까 학교를 갔다가 늦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머니 학교에서 오겠다마자 어머니 병상에서 어머니의 흰머리를 뽑아드린다든지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지만 어머니가 그때 잠깐 이렇게 잠을 자신다거나 그런 것을 하실 수가 있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정말로 어머니가 2번째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2번째 수술하러 들어가셨었는데 어머니가 정말로 뇌사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하냐면 뇌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물을 빼내니까 정말로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 형제들을 다 보고선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나 이제 천국 갈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또 눈을 감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저의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말씀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교회에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마치고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도 봤는데 희한하게 집에만 오면 엄마가 안방에서 계속 누워있는 듯한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을 만취된 상태로 집에 오시는 거예요. 아내 이런 슬픔을 맨날 술이 좀 과하신 날은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집으로 걸어오르기도 하고 아버지가 술이 좀 과하시면 거침없이 아내 잃은 것에 대한 통곡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1년 동안 하실 때쯤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새어머니가 오셨었는데 첫 번째 어머니도 전투력이 상당히 높으신 할렐루야셨었는데 2번째 오신 어머니도 그에 못지않은 할렐루야셨어요. 이분도 새벽마다 집을 나가요. 교회를 가셔서
새벽 제단 쌓고 집에 항상 오시는 어머니가 더 젊으신 몸으로 바뀌었을 뿐 하는 행동과 습관은 똑같으신 기도하시는 어머니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철규야, 일로 와봐. 네. 야, 천국 갈 엄마가 잘해주냐? 지금 온 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들으니까 저희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아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말을 도리어 들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교회를 더 등한시하게 안 가게 되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생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다 겉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을 때쯤 우리 작은 형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엄마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신학대학교에 가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년을 잘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은퇴 선언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목사해라. 네가 나보다 말도 더 잘하고 네가 더 목사감이니까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작은 형이 은퇴 선언을 하고 난 다음부터 기침을 참 많이 했어요. 동네 작은 병원에 갔더니 더 큰 상급병원을 가라 그래서 상급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B형, 간염, 급성 폐렴, 결핵 7가지 합병증에 걸려서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격리병동이 있었었는데 격리병동에 내려가셔서 우리 작은 형이 반년 동안 그곳에 격리되어서 약을 먹었어요. 이 결핵약이 한 움큼씩 그 약을 먹는데 이 약을 조금 낫다 그래가지고 약을 덜 먹게 되면 다시 심해지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작은 형이 신학대학교 안 가고 다시 돈 많이 벌겠다 하는 곳으로 가겠다고만 하게 되면 병이 나을 듯 하다가 다시 심해지고 나을 듯 하다가 다시 심해지고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우리 작은 형이 울면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같다. 내가 정말 주님을 스피커로서 내가 이 길 잘 가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니까 그 병이 완치되는. 저희 형님은 지금 송파구 거여동에서 지금 현재는 좀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고향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소개영상 때도 나왔다시피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저는 습관을 쫓아서 참 많이 낙서를 하면서 참 많이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고3이 됐을 때 제가 평소에 이현세 선생님 저희 스승님이신 이현세 선생님의 그림을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빠른 등기로 제가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정말 이현세 선생님한테 전화를 주셔서 자네가 그림에 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자네를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저희 스승님과 같이 20년을 같이 그림을 그렸고 저 혼자 독단적인 작품 활동을 하러 나왔던 시간은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저는 돈이라는 종이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그 돈이라는 종이를 더 많이 가지려고 밤을 새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이었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28살이 됐던 그 겨울이었었는데 제가 하루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졸도라고 그러죠. 잠깐씩 짧게 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 몸살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왜 이렇게 몸이 으시시하고 이렇게 떨리지? 라고 그러면서 감기 몸살이 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오니까 의사가 직접 저한테 뭐라냐면 최철규 씨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오른쪽 폐 사진이 시커먼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지금 오른쪽 폐가 구멍이 뚫려서 지금 오른쪽 폐가 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세요 라고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때 기침을 할 때마다 이렇게 피가 섞여 나왔었고 제가 호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었고
제가 호흡이 너무 안 돼서 이렇게 높은 운동을, 격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었지만 숨이 차서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머니와 소견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됐는데,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검사, MRI를 다 찍고 나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면서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이 갈비뼈, 오른손을 들으라 그래서 오른손을 들었더니 이 갈비뼈 4마디에다가 이 메스를 그어서, 칼을 그어서 구멍을 내서 이렇게 튜브를 박았어요.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연결된 통이, 이 튜브 끝에는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콜록콜록 할 때마다 이 맨 밑에서는 물방울 기포가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당신의 폐가 구멍이 나서 공기가 가득 찼다는, 왜 그 허파에 바람 든 놈이라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병명이 뭐냐면 기흉이라는 병명이에요. 정말로 이 횡격막이 사이가 구멍이 뚫려서 정말 공기를 꽉 차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 폐로 숨을 쉬다 보니까 심장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러지는. 그래서 이제 자가호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웠고, 제가 병원 생활 40일 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 기흉이라는 병명으로 왔는데 농흉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어요. 이 튜브를 통해서 노란색을 띤 물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나중에는 고름과 농이 나오면서 맨 바닥에는 피 거품과 농이 가득했었고, 위에는 다 죽은 피고 위에는 다 피 거품만 있는 겁니다. 기흉이라는 병명에서 농흉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혈흉이라는 병명으로 더 심화되었고, 나중에는 폐혈증 증세가 동반되면서 온몸이 고열이 나면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결국에는 죽는다 그러고, 수술을 맨 처음에는 폐를 좀 잘라서 수술하자고 했던 그 얘기가 병이 더 심화되면서 아예 수술이 무의미하다라고, 고통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나중에는 호흡이 되지가 않으니까 강제호흡기를 끼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건 간에 하는 그 인간이라면 하는 그 본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내가 이 땅에서의 여행의 시작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선 장의자 3번째 의자에서 앉아서 몸을 베베 꼬으면서 그 교회를 오고 갔던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었었는데, 28살이 됐던 그 겨울날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철규야, 너 말씀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어머니가 눈물로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시길래, 알았어 엄마 울지마 읽어줄게. 우선 구약을 딱 펼치니까 나쿠나쿠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덮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건너뛰자. 그래서 구약은 건너뛰고 신약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한 장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 제가 수술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걱정, 근심, 그런 것이 좀 사라질 줄 알고서 맨 처음에는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정말 죽게 되면, 엄마가 항상 얘기했는데, 나 때는 지금 어머니가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내 때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못 보지만 너 때는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네 눈으로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 철규야, 그러니까 똑바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저희 어머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그 말도 떠오르면서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나가는데, 저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나오면 눈이 동그래져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머니한테 처절한 가운데, 어머니 한 장만 넘겨줘, 한 장만 넘겨줘. 성경책 하나 넘길 수 없는, 나중에는 대소변을 어머니가 다 거두어내는, 내가 28살밖에 안 된 그 장성한 그 몸을 가진 내가 이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읽어 나가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앞에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좀 그 성경 구절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알려드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본인에게 좀 대입시키셔서 한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덜컥 났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 죄인, 괴수 이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왜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고픈 그 마음을 주어줬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이제 한 달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라는 그 언도를 받게 되면 영원히 살고픈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대상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응답했던 그런 것도 떠오르면서 내가 교회 마당만 지금 밟은 것인가? 내가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 본질적인 교회 마당만 밟았던 신앙은 아니었나? 내가 하나하나씩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검증해 보면서 반문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 구원받은 자인지 네가 구원받지 아니한 자를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보라는 그 말이 있는데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 이 성경책을 구절을 만약에 읽었다면 저는 쉽게 감가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호흡기는 끼고 있고 내 몸 하나하나 일으키지도 못하는 이 상태에서 제가 몸무게가 그때 46kg 수전증이 와가지고 제 178cm 키에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올해 처음으로 70kg가 넘었어요 라고 제가 자랑을 했는데 46kg니까 손에 수전증이 와서 손을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겁이 나기 시작했었고 수술을 받는 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수술이 뭐였냐면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폐가 괴사했다는 괴사 판정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우셨어요. 오른쪽 폐를 다 떼어내야 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다시 조직 검사를 다시 해달라 그래서 다시 재차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폐가 괴사했다는 괴사 판정을 2번을 받았어요. 제 친구들은 다 멀쩡하고 술, 담배 피고 주일날 똑같은 걔도 안수집사님 아들이었고 나도 안수집사님 아들이었고 똑같이 같이 술, 담배하고 세상적으로 놀 때 똑같이 놀았는데 나는 이런 중환병에 걸려있고 이 친구는 아직도 그러한 상하를 지금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저 친구는 이러한 고통이 없고 순탄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이러한 시간을 걷고 있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한테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수전증이 오니까 하나님 원망이 너무나 많이 되기 시작을 했었을 무렵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성경책을 읽는데 제가 너무나 놀랬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정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5장 11절에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게 생명을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줄 것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과거에 벌써 영생을 줬다는 그 말에 그럼 나는 받았다는 건가 받지 못했다는 건가. 수술 받는 당일날 아침이 됐는데 제가 수술이 3번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수술이 뭐냐면 가슴을 드릴로 열고 오른쪽 폐를
맨 밑 상단을 자른 다음에 클립으로 고정해 놓은 다음에 이게 녹지 않고 만약에 붙었다면 다시 이렇게 고정을 클립으로 시켜놓고선 시간이 지나가서 아물면 이대로 그냥 수술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또 썩어 내리면 또 한 번 더 자르고, 만약에 또 내리면 완전히 제거하는 세 번째 수술을 받기로 돼 있고, 첫 번째 수술을 받기로 했던 당일날 아침, 수술 받는 두려움보다도 내가 죽고 나면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내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이렇게 안전 펜스를 이렇게 잡고서, 안전바를 잡고선, 제가 있는 병동이 7층이었었는데 이렇게 이걸 잡고선 조금씩 걸어가지고 2층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병원에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하는 기도를 처음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던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주님이 거하시는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고,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저를 만약에 하나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원 기도라는 건데, 서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타고선 올라올 때쯤 울컥울컥거려서 그걸 개원했는데 선지피 덩어리를 바닥에 개어내고 엘리베이터에서 누워서 떨떨 떨고 있는데, 수술하기 전날, 아침에 들어가기 전날 그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제모를 다 합니다. 제모를 해줬던 그 남자 간호사가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달랑 안아서, 의사 선생님, 무슨 선생님 그렇게 부르니까 침대에다 눕히자마자 CPR 가슴을 막 압박하는데 피는 울컥울컥 나오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더 살고 싶어, 근데 죽고 싶어, 막 그 두 가지 감정이 막 도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데 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니까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는데 막 눈물은 쏟아지는데 그 복잡한 그 감정에 막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놔주고 진정이 좀 되어서 제 자리에 가니까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용 닌겔 바늘로 꽂고 누워서 이제 점점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를 하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절규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의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면서 수술 받거라 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정말 약속된 수술된 시간이 됐는데, 그날 수술 받기 전에 그 간호사가 주사를 놔주면서 1층에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더 찍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축음을 받아서 1층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올라왔는데, 주치가 이제 수술 시간이 됐으니까 내려가야 되기 위하니까 그 이동하기 위한 침대로 나를 누웠고, 복도로 이렇게 쫙 나오던 그 시점에 인턴 의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과 지금 새벽에 금방 찍었던 엑스레이 두 장의 사진을 들고 와서 그 형광등 불빛 아래다가 딱 꼽았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올라온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다시 정상으로 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정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또 틀린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때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난 거 아닌가?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이 완악함이 끝까지 가져가듯이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려 들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기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거 때가 돼서 나온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학병원에는 목이 꺾여 있는 그 소변통이 있는데 그거를 비우고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성경책을 확 펼쳤어요. 근데 너무 오버해서 펼치는 바람에 이 성경책이 침상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펼쳐진 면을 그대로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딱 놨는데, 오늘 다 같이 합독하신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가 때가 돼서 나왔나? 라는 그 생각이 이 구절을 보자마자 눈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할 것 또 미리 아시고 이 성경 구절을 준비해 두셨다가 제 눈에 띄게 해주셨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오목에서 몇 수 앞을 바둑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수들. 아,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것도 계산하시고 이걸까지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리면서 그때부터 병원을 퇴원을 했는데 저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 2장을 넘기면 졸음이 그렇게 많이 와요. 여러분은 성경책 읽으면 졸음 안 오시나요? 아멘. 저는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면 졸음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못하고 되냐면 하나님,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 졸음이 너무 많이 와서 성경책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시대가 열렸지만 그때 당시마다 인터넷이 열려 있어서 성경을 들려주는 사이트가 있었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고 나서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지루하지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데 한 달에 성경 말씀을 1독을 하게 됐었고 제가 돈이라는 종이가 위로를 주었던 것이 제가 잘못된 것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엉뚱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다시 화실을 복귀했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한테 내 이름을 내는 성인만화책을 안 내겠다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부지금도 내야 되고 뭐 내야 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내 이름으로 내는 성인만화책을 낸 것이 아니라 저의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내는 성인만화책을 도와드렸어요. 계속 성인만화를 계속 그리고 돈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을 적에 제가 금요철에 예배를 드리고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과 공예배와 그런 생활을 또 안 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보고 하면 그때는 벌써 말씀이 먼저 읽어지고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했을 때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제가 성경책 읽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벌써 들어와 있으니까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막 술이서 막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눈 지금 감고 했다가 또 후회하고 그것에 대한 반복을 무한 반복하고 있었을 때 제가 솔직한 말로 이렇습니다. 제가 화실 생활을 1년 반이 지나고 났을 때 제가 1년 반 동안 의지적으로 담배를 끊었었던 그 담배 그리고 제가 1년 반 동안 음란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봤던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동. 영어로 해드릴까? 포르노. 그런 것에 중독되어가지고 그것을 안 보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제가 화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담배 하나만 줘봐 가지고 의지적으로 끊었던 병원에서 의사가 다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그랬었었는데 의지적으로 제가 이거를 끊어서 썼던 그 행동들을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고 있는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제 별명이 뭐였었냐면 돌탕이었었어요. 돌아온 탕자. 그래가지고 돌탕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댕기다가 집에 와서 내 자신한테 보게 되면 내 자신을 거울을 본다든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참 한심하기 끄지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털까지 세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중적인 이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모를까요? 제가 담배를 일부러 악수 오른쪽으로 하니까 담배를 왼손으로 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치약을 묻혀가지고 손을 닦아요. 담배 냄새를 제어하고 가글을 먹어가지고 담배 냄새를 최대한대로 다른 옷을 입고선 교회를 가고 나면 제가 제 자신한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제가
집회를 가다 보니까 한 장로님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최 집사님,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가지고 됩니다. 그래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머리가 백발이신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집사님, 그 야동 그거 어떻게 끊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주가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 몰래 아직도 이런 야동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뭐라 하냐면 장로님, 제가 야동을 끊었을 것 같아요? 안 끊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게 되면 주인공의 원래 이름은 무자비, 다른 번역에는 은혜 없음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의 본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자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차이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것을 잠깐 멈춘 것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나면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정죄하지 말고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이중적인 얼굴 가면 쓰고선 가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라고 솔직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더 성숙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철로역정 2부에 보게 되면 육체가 더 건강할수록 우리들이 죄 짓는 곳에서 음란을 향해서 더 달려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들이 때로는 몸이 약하고 아픈 것도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의 이 아픈 것 또한 통로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우셨고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적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산길 올라가다가 돌부리에 한번 탁 걸러졌는데 이 땅에 보니까 낙엽이 막 쌓여 있는데 이 낙엽 밑에 물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미끄러진 그런 산길 한번 가보신 경험 있으세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냥 맑은 땅, 마른 땅인 것 같은데 이걸 파헤쳐 보면 그 안에 죄의 습관과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렸어요. 맥주 한 깡을 딱 까죠. 억 하고 마시면 이 목을 타고 내려오는 이 짜릿함, 이 삼겹살을 지글지글 구워요. 그래서 육즙을 막 씹어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차가운 소주를 탁 따라서 목을 탁 털어놓으면 이 목을 타고 내려오는 이 짜릿함, 제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술, 담배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주 집사님들끼리 삥 모여가지고 담배를 하나씩 피는 거예요. 도넛을 하나 탁 만들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럽지? 덕이 됩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길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저는 벌써 병을 고침을 받고 그 길을 돌아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쯤 제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이제 성인만화 화실도 그만두고 기독교 쪽으로 왔는데 세상 원고료의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벌으려고 성인만화를 그랬던 것뿐인데 이제 돈도 더 적게 들어오니까 기독교 쪽인 원고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기는 됐는데 결혼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저도 파주에 있는 큰 기독교원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누군가 나한테 선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선보라는 그 자매를 저의 처로 알고 했습니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누군가 저한테 최철규 집사 선보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 들어가기 전 꼭 항상 똑같이 레파토리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처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최철규 집사님이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라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선보라고 하는 거 유효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 전도사님이 메모지에 이 자매님 조남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주면서 연락해서 집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집사 직분을 맡았던 것은, 제가 새벽 재단을 이렇게 쌌는데 교회에서 엄마가 이러신다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한 달, 일주일 하다가 말겠지, 2주 하다가 말겠지라고 그런다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들이 안 하던 애가 새벽 재단을 쌓고 그러니까. 엄마 근데 그럴 일 없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쟤 진짜 변했다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집사 직분을 주셔서 교회 집 열심히 다니고 있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내 그 자매분을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딱 줬는데, 이 연락처를 딱 보고 이 자매님의 조남을 딱 보는 순간 이 자매한테 연락을 안 하고 싶었어요. 자매님 조남이 너무 촌스러웠는데 뭐였냐면 도춘자. 우리 교회에 김춘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김춘자 권사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꾸벅꾸벅 졸다가 목사님이 할렐루야 했다가면 갑자기 깨셔가지고 아멘 아멘 막 이러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괜히 김춘자 그러니까 괜히 우리 그 오버랩이 되면서 괜히 안 만나고 싶어서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부장기사님이 뭐 이름 가지고 그러냐, 한번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가서 만났어요. 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왜 저런 자매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기사님이 다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선 잘 봤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유 진짜 만났는데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장기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야, 남자자 관계는 한 번 만나고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3번 만나고 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라 제가 연락을 하니까 이 자매가 또 이렇게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제가 만나주러 갔어요. 제가 이 자매를 만나주러 딱 갔는데 2번째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를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생모인 거예요. 얘기해보면 얘기해볼수록 완전히 할렐루야 이건데 이 자매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만나면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났냐면, 제가 새벽 재단을 잘 싸니까 저희 장로님이 신실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 장소를 딱 갔는데 제가 일이 안 끝났다 해가지고 이 자매가 조금 기다리라 해가지고 제가 1시간 반을 본의 아니게 기다리게 됐는데, 이 자매가 늦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첫 마디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신실한 자매라고 했던 이 자매가 집사님 추운데 기다리시라고 너무 죄송해요. 여기 너무 추우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맥주에 노가리 마시면서 우리 얘기해요. 딱 그러는데 신실한 자매가 웬 맥주에 노가리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자매가 외모는 제가 원하는 자매셨으나 그 속에 든 사람이 제가 원하는 자매가 아니셔서 그때 만남 이후로 이제 심하이를 하고, 제가 지방에서 딱 왔는데 그 자매를 딱 만났는데 이 자매가 욕심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도춘자라는 자매가 너무 좋아서 이 자매를 좀 어떻게 잘해가지고 내가 좀 결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제가 대시를 좀 하니까 이 자매가, 저한테 관심을 가졌던 이 자매가 저한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만날 때 내가 낸 성인 만화책을 한 권을 선물로 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만화책을 냈어요? 그러길래 내 차 안에 굴러다니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만화책을 줬는데, 그 자매가 그 만화책을 보신 그 자매님께서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만남을 계속 안 갖고 미루시면서 상황이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상황이 좀 애매하거나 좀 난처하면 우리 기도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파주에 있는 큰 기도원을 또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평범하게 기도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여름이었었는데 에어컨 바람 밑에서 겨드랑이를 대면서 주여 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아쉬운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산기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지막한 산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머리가 상당히 많이 벗겨지신 어떤 어르신이 죄 없는 나무를 잡고선 막 흔드시면서 사이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방언을 막 하시는 거예요. 사이다, 랄랄랄라 막 하시는데 막 현란하게 나무를 막 이렇게 흔드시는데 이분이 흔들 때마다 보름달에 반사되어가지고 이 뒤통수가 번쩍 나는데 야, 기도하는 사람은 빛이 난다더니 정말 빛이 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분이 절규에 가까운 이 연락뽕딱 막 이거 하시는데 너무나 의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도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현란하게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저렇게 절규하시는 그때 여름이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했었냐면 와 연락뽕따 하면서 막 모기 잡아가면서 그렇게 현란하게 그걸 하셨었는데 저도 저걸 보니까 나도 똑같이 좀 나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예시를 보여준 것 같아서 나도 일단 나무 하나 잡고선 주여 하나님이 주신 자매가 맞는데 내가 성인문 아직 한 권을 주는 바람에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자마자 전화벨이 삐리삐리삐리삐리 울려.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그 도 자매님이 전화 주셨어요. 최철규 집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완전히 끝내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 지금 시골이신가 봐요. 왜요? 지금 옆에 개구리가 개굴 거리는데 그래서 에이 그거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옆에 어떤 분이 방언 기도하시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님 거긴 왜 가셨어요? 기도해 보자면서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부장님이 놀리시면서 선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장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자기가 3번 만나고 했는데 3번 만나고 정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부추긴 것 같은 그 동참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이 부장집사님이 말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남자자 관계는 3번 만나고 정하는 거 좋지만 반년을 교제해보면 더 명확해져. 주변에서 바로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진행을 하시니까 주변에서 누추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한 달 연기해서 제가 2달 만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전도사입니다. 사역자인데요. 제가 신유 집회, 그 다음에 방언 좀 배워보려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불교만 다니던 애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새벽 예배도 다녀야 돼. 어깨춤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끼고 그렇게 교회를 나와야 돼. 그래서 꼬셔서 얘가 나왔는데 제가 구석쟁이에서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입에서 그게 나오지가 않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부럽다. 근데 나는 못해. 근데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코카콜라를 주고 나는 아직도 그걸 못해서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데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은 내가 봤을 때 1대1로 제자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 믿지? 그 사람한테 그게 가하기 때문에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지 굳이 당신이 그걸 안 해도 여보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걸 대응을 하는 거야 라면서 우리 아내가 제가 기복적인 것들을 다 가지쳐주면서 1대1로 우리 아내와 성경책을 2시간씩 읽으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우리 아내가 다시 복음 제시를 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이 검은 것을 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말이라는 뜻이 이 검은 것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검은데 요거를 흰 천으로 이렇게 덮으면 이 검은 것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도말, 가려준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께서 멀리 옮기시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이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너 이거 해서 또 왔냐?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우리의 깊은 죄를 밟아 깊은 바다에 던져 죄악 기억시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고쳐주셨을까?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에스더 왕비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이라고선 와 앞에 나갔던 그 성경 구절로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여쭤봤을 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이미지가 있었었는데 어머니 병상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어머니 병상 머리맡에는 항상 두 권의 책이 있었었는데 한 권은 성경책이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의 책을 우리 작은형 서재를 갔는데 목양실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40살이 넘은 성경책, 완전히 테두리가 다 사가 있는 그 책이 내가 언젠가 이 안에 사파가 들어있던 이 그림을 보고 그렸던 그 책이 거기에 펼쳐 있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렸던 그 그림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세월이 빛바랜 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철로역정 나도 한번 읽어보자. 우선 읽었는데 그 안에는 죄의 짐을 잔뜩 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 그가 좁은 문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천성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 뜻은 한자를 풀이를 해보면 철로 역정, 하늘천, 길로 지날려, 길정이라는 그 뜻을 풀이해보면 천국 가는 길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돈이라는 종이가 좋았고 높은 거위 있는 자리가 좋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나의 갈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넓은 대로에서 돌이켜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의 삶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의 크리스찬의 삶을 보고 우리들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순례길을 거겠노라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철로역정을 만화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철로역정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었는데 철로역정을 그리면서 고난과 아픔이 참 많았었는데요. 제가 약속한 시간이 9시 20분인데 제가 40분 전까지 마치기로 하고 할렐루야 40분 동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철로역정 그 만들어진 그 각원이 너무 긴데 제가 철로역정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컨텐츠 진흥원 그때 회장님으로 계셨던 저희 스승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좀 국고 지원금을 좀 받아서 좀 만들 수 있게 좀 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선 제가 만들었던 앞부분의 원고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이 원고를 보시니까 아래 위로 훑어보시면서 이거 할렐루야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만화에는 철로역정 원 소설에 보게 되면 몇 장 몇 절만 나와 있지 그 본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아서 다독하고 노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본문을 그 안에 만화책 속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만화책을 읽어나면서 본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특정 종교는 미룰 수가 없고 나라의 국고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판타지풍으로 좀 각색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여보 주인공 크리스천을 좀 크리스탈로 좀 바꾸고 좀 각색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좀 국고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어요. 여보 제자교육 한 번 더 할래?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라 했지? 기도해. 저는 그때 초등부 교사로 있었었는데 그때 그날 헌금송을 냈는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라는 그 찬양을 들리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28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결혼도 해서 자녀도 주시고 그랬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뺀 채 내가 우리 아내한테 집에 가서 여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이 집을 정리해서 경기도 광주 오포라는 곳에서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오른손 검지가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오른손 검지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을 했더니 손가락 약지 변형이 오면서 뼈가 퉁그러져 나와서 염증이 났는데 그걸 빼지를 못하니까 닭발처럼 이렇게 뼈가 퉁그러져 나왔어요. 아예 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된 철로역정이 30여 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가져와서 그 책을 3번씩만 읽으니까 저는 100독을 넘게 철로역정을 하게 됐어요. 제가 100독을 철로역정 읽고 나서 제가 쓴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제 쓴 시나리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한번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겁니다. 철로역정, 그래서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방방방, 고난을 다 통과해서 우리 천상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글을 어떻게 썼었냐면 이 방에서 내가 신앙의 레벨 값을 많이 이루고 성화를 많이 이루면 이 관문을 다 통과해가지고 천상에 간다라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맞나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 신앙의 레벨 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성화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뺀 채 내 위로 내가 잘해서 고난을 다 난관을 이겨나가면서 RPG 게임처럼 내가 레벨업이 돼서 천상에 간다라고 인본주의로 집필됐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천상에 간다.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손 검지를 끊어뜨리고 축구선수한테 발을 부러뜨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 내용을 묵상을 깊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천상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내가 잘해서 간다라고 잘못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그거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모든 순간 모든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다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것을 다 바뀌고 났을 때 손이 다시 온전케 되는 그런 시간을 겪었었어요. 철로역정을 그릴 때마다 참 기가 찬 것은 나중에는 하다가 쌀주지에 쌀도 없고 그나마 타고 다녔던 차도 망가지고 새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새벽 예배 이제 특세를 가야 되는데 차 시동이 안 걸리니까 사람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그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고 그 돈이 없으면 너무 그 초현실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차 엔진에다 대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보는 시동이 걸릴지어다.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로 이 차를 6번 살려내고 7번째는 얘가 완전히 돌아가셔서 이 차를 이제 폐차를 했지만 그 전까지 망가질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얘가 살아날지도 몰라. 주여 하면은 얘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매그너스였었는데 이 매그너스에다가 그랜저를 붙여가지고 그랜다이저 이렇게 내가 붙였었는데 이 메간다이저라고 내가 붙였었는데 이 메간다이저가 완전히 돌아가셔서 우리 아내가 이제 차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차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CTS 외툼 공모전이라는 곳을 했었었는데 공모전에서 철로역정 일지로 대상을 받으면서 제가 마이크를 주면서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셔서 제가
저는 영원한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이 간증 만화를 소상소감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수상소감을 듣자마자 거기 회장님, 시테스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있었었는데, 당신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고,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게 돼서 토크쇼에 나오게 됐던 거면서, 그때부터 제가 철로역정을 그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매스컴에 노출이 됐던 것인데, 제가 철로역정을 그릴 때마다 나중에 하다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쌀주대에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꼭 이스라엘 광야 백성처럼 메추리가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쌀주대에 쌀이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늘어난 그 티셔츠에 여름철 이사를 오면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땀이 범벅이가 돼 있는 늘어진 티셔츠를 입으면서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꼭 전화 오는 거예요. 선배형들이 야, 성인 만화 한 권씩만 옆에 스케치만 해주면 1,000원씩 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데, 이걸 했다가는 또 손 두 마디를 끊으셨던 분이 이걸 했다가는 오늘 손모가지를 아예 그냥 끊어뜨려 버리시겠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던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쌀포대 사건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먹을 게 없어서, 지금은 6.25 동란도 아니고 저 어린 거랑 저 딸하고 아내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밥은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늘어진 타사스를 입고선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그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만화가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최철규 집사님, 철력정 잘 그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너무 잘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빈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데.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상하네. 하나님이 자꾸 저 강대상에 우편에 있는 쌀 2가마니를 갖다 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주소를 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댔더니 목사님이 4시간 뒤에 쌀 2가마니를 갖다 주시면서, 그때 제가 손 아프다는 거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손 잡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고서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저희 초등부 부서 목사님이 정읍에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철사님 집에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잠깐 내려오세요. 그래서 2층으로 해서 1층으로 도로랑 내려가서 문을 딱 열으니까 목사님 어깨에 양쪽 20kg 쌀가마니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계단을 올라오면서 어저께도 쌀가마니를 보고서 내가 하나님이 주셨어 여기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또 2가마니, 4가마니를 보더니 하나님이 주셨나 봐.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날 밤에 시골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니, 조지 뮬러가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하나님한테 나의 쌀포대를 얘기했는데 쌀포대가 하루에 2가마씩 들어오니까 완전히 축제에 불받아라 그냥 목청껏 찬양을 했었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손가락 다쳐가지고 그림 못 그린다는 걸 아시니까 우리 작은 형하고 큰 형하고 벌초로 하고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잠깐 집에 들리겠다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옛날에는 성인 만화 그리던 애가 그쪽을 안 그리고 기독교 쪽 만화 온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러한 순탄한 삶이 아니라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탄하지 않는 그런 놀림의 그 말로 오르내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울고 가시면서 저한테 금일봉으로 쌀 2포를 주시고 가셨어요. 자고 나면 자꾸 2포가 생기고 6가마니가 되는데, 우리 아내가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어머, 또 하나님이 또 주셨나 봐.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 그러고 나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왠지 모르는 설레임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 유치부부서 이승명 집사님이 햇살이 올라왔다고 트렁크를 연락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렁크에 있는 쌀 1가마니를 받아서 쌀가마니 쌓은 데 갖다 놨는데 쌀가마니가 7가마니가 된 거예요. 7 완전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가 줬다는 것을 우리들 기가 막히게 아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줬는지, 어디서 본 적이 어디서 온 건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렇게 고생 한 스텝 한 스텝 넘기면서 제가 2019년도에 6년 동안 제가 손이 아파서 못 그린 한 선 한 선을 아프니까 이렇게도 펜을 잡았다가 이렇게도 잡았다가, 아프지 않았을 때야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손가락이 아프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한 선 한 선 썼던 그 만화책이
저는 만화를 그리는데 그 7가지의 공정이 있는데 그 7가지의 공정을 저 혼자 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 책을 만화책을 이현세 선생님 갖다 줬을 때 선생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셨었냐면 제가 책이 출간과 동시에 저한테는 간증 집회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었고 이 책이 출간 4개월 만에 3만 권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갔을 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하면 야, 넓은 만화 시장이 있는데 너는 기독교 쪽에서도 요만큼 그쪽에서도 기독교 만화 요만큼의 요거를 잡겠다고 이거를 그리냐? 너도 내 제자들 다른 제자들처럼 돈 좀 많이 벌어서 벤츠도 몰고 다니고 BMW도 몰고 다니지 너는 왜 넓은 숲을 보지 못하냐라는 선생님이 하셨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책이 7만 권이 넘게 나가고 제가 선생님한테 갔을 때 책이 얼마나 나갔니? 1세는 나갔니? 라고 물었었을 때 네,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권이 넘은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나 보다.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스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정말 우리 천성에서도 우리 선생님을 다시 뵙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직도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만 계속 꾸준히 지금도 삶으로 크리스찬이 이렇게 삶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원작자 존 버년, 철록정을 쓴 이 존 버년은 영국의 그 베드포드에 가보면 그 엘스토우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방송시에서는 그 사진이 제가 드리는 폴더 안에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존 버년 박물관 그 서고에 가보면 그 안에 서고에는 3개 언어로 번역된 그 철로역정이 그 서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린 만화책이 철로역정 만화책이 그 서고 맨 밑에 하단에 펼친면으로 다음 사진 보내주십시오. 펼친면으로 제가 그린 책이 존버영 박물관에 헌서되어서 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의 시작은 성인 만화고 음란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삶 가운데서 자녀가 혹시 신발을 치즈로 만드는 자녀가 혹시 있다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할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 땅에서 맞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은 오게 되면 자신을 환경을 탓하고 입을 불평불만을 하겠지만 우리들에게 오는 이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순례의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천성을 나아가시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제가 간증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3번째 3번 영상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금보아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 붙잡고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무지처럼 자기의 의로 내가 천성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천성문 앞에 나갈 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내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고 천성에 나아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기 또 앉아있는 이 성도들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났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딱 보고 나서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모르고 죄진 거지. 나는 알고선 죄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 마을 계속 또 그랬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그때 일갈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